종의 주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마귀 안에 살았습니다. 마귀가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생명에다가 욕심을 주어서 욕심이 이끌려 살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 그 가운데서 공조를 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을 나눠서 다리들 같이 본질상 진리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그러니까 마귀는 욕심을 주어서 그 욕심에 이끌려 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보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서로 분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도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천천히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법에도 굴복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원다움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것을 다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는 것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요?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오늘 참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0절 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시작. 근심하는 자 같은 여러분 근심된 일이 많잖아, 그죠? 자녀 때문에 또 육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죠?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근심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심되는 자 같으나 항상 그냥 가끔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교회를 다닌다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환경에 어떤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환경이에요. 여전히 사는 것은 힘들고 여전히 자식들은 속썩이고 여전히 나의 달라진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되어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복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에덴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들어 줘. 내가 그걸 막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대 살다 보니까 환경은 어느 시점에 가니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분의 마음이 되어지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육신의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내 마음 되어지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해서 그 복이 육신의 것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 복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는 평안이 있고 그분이 주는 그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 되어 사니까 육신의 한계는 하나님이 그냥 에덴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하나님이 주시지요. 입을 것 주시지요.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겁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생명은 생수를 마시고 사는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물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요즘 이 더운 날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이렇게 더위가 몇십 년 만에 뭐 이렇게 참 오는 더위라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39도 막 40도 넘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기 시화는요,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조금 그래도 해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나아도요, 나가면은요,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피서지, 교회. 그래서 우리 사모는 하나 데리고 와서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정신 먹고 그게 좋더라고요. 여기가 시원해요, 진짜 여기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게 더위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물이 없으면 죽어요. 육신의 생명도 물을 마셔야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많이 부어지면은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되어지면은요, 무엇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마음 되어지면 그분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뭐가 우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까? 육신의 것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가져보기도 했고 비참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떠하든지 뭘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나는 정말 비참한 상황까지 갔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잖아.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요, 가난해도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궁핍해도 감사가 되고, 또 내가 많이 가졌어도 그래도 감사.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병들어서도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목요일날 오시는 사모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은 그 파킨슨병이 사모님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인한 또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게 파킨슨병이 왔어요. 이게 좀 심하니까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약 효과가 없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차례씩 약을 드셔야 돼요. 그것도 시간 딱 정해놓고 약을 딱 드시고 약 효과가 30분 내내 약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밤에도 약 효과가 떨어지면 굳어져서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잠을 못 자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사모님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아직도 한잔 사실 나이거든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누가 부축해주거나 누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으신, 혼자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도 이 목요 센터 모이면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약 기운이 없으면 정말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모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되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진 게 없어요.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한계는 어떠하든지 주님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웃으세요. 그냥 사모님 그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는 거예요. 사모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과 하나 되어 살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좀 힘든 상황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만 가지면은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다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할렐루야. 우리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 심령이 부자가 되니까 부유한 자가 되니까 가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요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부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뭘 성공하면 행복한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도움은 되고요. 필요하지만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일시적으로는 행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예산교회 성도는 다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나는 이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걸 항상 자랑스럽게 우리 예산교회 성도도 복을 받았다. 정말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 받았다. 왜? 생명이 있지요. 할렐루야. 이제 이 생명을 누리고 살면 되거든요. 근데 생명은 얻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안타깝지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생명으로 사니까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 율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그렇게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은 얻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지요. 주님 앞에는 가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가 부어지면요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악한 영이 공격해 오는데도 악한 영이 또 떠나가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잖아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요일날 오셔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한 번은 너무 무리를 했든지 입이 돌아가고 이렇게 막 이제 이게 오는 거 있지. 이게 얼굴에 이상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 생수를 구했더니 그냥 그대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더니 생수가 심령에 채워졌더니 악한 영이 공격을 해서 질병을 주는데 떠나가는 거 악한 영이. 그러면서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생수가 우리 심령에 채워지면은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요 복잡하지도 않고요.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걸 생명으로 들어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 들으면 맨날 우리 목사님은 주님 마음 됐어야 된다. 어? 맨날 새 언약 얘기하고 맨날 뭐 주님과 하나 되어 천국에 살아야 된다. 맨날 그 설교한데 여러분 절대로 그 설교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들어야 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생명으로 듣지 않고 육신의 귀로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육신의 귀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육신의 귀로 들을 때는 육신의 귀에 어떤 달콤한 얘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말씀 하나에 우리 심령을 탁 부딪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되새김질해서 영의 양식으로 탁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생명이 자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더운 날에 짜증낼 것도 없어요. 우리 사모는 여기 열이 많아가지고요. 정말 열이 많아요. 열이 많은데 어떻게 할 일이 많은지 뭘 갖다 놓으면 또 뭘 만져야 되고 뭘 요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는 내가 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김치를 담아줄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땀을 치치치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건 그래도 불편 아니에요. 감사하면서요.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걸 담아가지고 또 뭐 누굴 좀 줘야 된다. 누굴 좀 해줘야 된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이 더운 날 진짜 더우면은 이게 땀 흐르면서요. 그냥 막 땀 줄줄줄 흐르면서도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마음이 되어서 천국에서 사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많아요. 보면요. 그렇잖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이 아주 좋은 회사 들어갔었어요.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정말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바로 위에 팀장이 한층 스트레스를 주는가 봐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한방 그냥 하고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결국 그 회사를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 사표를 내고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거기보다도 연봉이 훨씬 좋고 조건도 훨씬 좋고 들어갔는데 또 거기에 또 그 갈구는 팀장이 또 거기 또 들어간다고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친구 목사님 딸이 그 팀장 보면 나 얘기 안 한다. 그 팀장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저거 했는데 결국 팀장이 안 오기로 하고 이제 그 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다른데 더 좋은 데서 또 오라고 그러면 막 그렇게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취직하기 힘든 세상인데 그렇게 스카우트 받은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팀장이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 직장 생활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심속에 가득 채워지면은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랑을 내가 흘러보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은 물이 있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떠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일곱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소지되고 비어있어요. 그런데 이 떠나간 악한 영들이 어떻게 쉴 곳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이게 쉴 곳을 찾아다니고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어요. 찾지를 못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와 보니까 소지되고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이 더 끌고 들어와가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소지되고 비어 있으면 안 돼.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 빨리 채워야 돼. 뭘 채워야 돼? 물 채워야 돼. 물. 생수를 채워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어둠의 영이 공격을 못합니다. 어떤 악한 영도요, 물 있는 데는, 생수가 있는 데는 절대 공격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생수가 가득 채워져야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멘 아멘 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구해야 돼. 구해. 하나님 사랑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은 나에게 십자가 사랑을 좀 깊게 그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럼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줍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라. 구한다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구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은 바로 천국되어 사는 거고 주님 마음대로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자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에 너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없어요. 심각하죠. 정말 심각하죠. 이번 목요일날 오신 우리 목사님은 고산성문교회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분은요 영남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고신대학원 졸업하고 호주 가서 거기서 구약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정말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예요.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세요. 정말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신실하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2월 달에 가서 그 목사님하고 목양실에서 복음을 얘기했을 때 다 아는 거고 이거 다 복음이죠 하고 이렇게 그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했죠. 사모하고. 근데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이번에 목요일 날에 오신 거예요. 그 이제 발집사님 천암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오신 거예요. 목요일 날에. 그 좀 일찍 먼저 와가지고 그래서 사모하고 여기서 사랑을 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교리, 신학을 일단 좀 다 내려놓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보수적인 신학교가 고신대학입니다. 총신대학교입니다. 그 대단합니다. 그 교리는요. 그런데 이 신학과 그리고 구약학 박사예요. 그것도 정식으로 오리지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지식, 교리, 신학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목사님 들어보시고 오늘 성령께서 목사님을 만지시면 오늘 복음을 깨닫고 생명하고 될 겁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부산에 내려갔을 때 전할 때하고 달라요.
집중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8분 거의 10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를 통해서 대화해서 끌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거듭나는 거예요. 아들아, 내 생명 되었다. 내가 복음을 이것도 복음도 하나님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해줬다는 우리 사모님이 가슴이 그때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는지 이게 막 삶도 그걸 느끼거든요.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해줬다. 내 생명 되었다.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전에 부산에 와서 목사님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난 목요일 날 들을 때는요. 아, 이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려와야 돼. 이게 들려온다. 본인 목사님 고백, 이게 들려옵니다. 이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날 우리 senchik 모임에서 한 1분 30초, 한 2분 가까이 간증한 것을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체험 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택함 받은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대. 택함을 얻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 받아야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다 택함 받았잖아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이 생명 누리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면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봅니다. 신명기 33장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